선택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선택한다고, 내가 늦게 선택한다고, 이 선택을 늦게 하고 먼저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괜찮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죠.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좋은 것을 먼저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늦게 선택했지만 결국 그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무엇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느냐. 그런 옥토와 같이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만한 옥토가 되어서 내가 나왔느냐. 아니면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염려와 또 가시밭과 같이 그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서 나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 오늘은 이 문제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해결받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마음같이 무엇이 떨어지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가면 뭐합니까? 멸망길이고 지옥이고 실패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지. 내 목적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려가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과 하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그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과 함께하며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4가지 위로를 주는데 첫 번째 이 위로가 뭐냐?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방패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아멘. 자, 방패와 공격용 무기가 있죠.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용 무기죠. 그런데 그런 공격용 무기로부터 방패는 막아주잖아요. 화살이 날아오면 이 방패가 딱 막고 있으면 화살이 그 앞에 뚝 떨어져서 몸을 상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서라운드로 어디서든지 날아오더라도 내가 네 온 몸을 지켜주겠다. 아멘.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야. 온 사방을 다 하나님이 다 막아서 방패가 돼서 지켜주겠다 이거야. 인간의 방패는 어때요? 앞면밖에 못 막잖아요. 들고 있는 이쪽만. 뒤에서 날아오면 뒤는 방패가 없잖아.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앞에밖에 안 되죠. 옆에도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앞에, 옆에, 뒤에 온 몸을 다 서라운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아멘.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래요.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이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내가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상급이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14장까지 따라오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온 거죠. 이렇게 14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말씀과 함께 하더니 잠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잠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라.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앞에 위로를 받던 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샬롬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느냐?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환경의 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신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잠깐 그것을 놓고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다른 삶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두 가지 위로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멸대를 설치하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첫째,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종 엘리에서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부인의 낳은 아기로 내가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 네 부인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손.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어. 아들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 위로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네 가지 위로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서 이제 15장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꿈을 꾼 이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꾼 이상장. 자, 16장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말씀과 함께할 때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10년 후에 사례가 먼저 나의 생식 기능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당신의 그러한 능력도 떨어져 가니 내 말대로 하갈에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사례와 함께하는 사례의 말을 들으면서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아멘. 자, 이렇게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16장에서 사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주인 사례를 막 업신여기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아기도 못 낳는 이 주인아, 너는 나가라. 이 종이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원 부인하고 이 둘째 부인하고 얼마나 집에서 다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들어가기만 하고 서로 티격티격 맨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막 싸우니까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월이 몇 년이냐? 13년이 흘러요. 그렇게 티격티격 싸우고 아우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13년이에요. 13년. 두 번째, 사라의 말을 선택함으로 이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현상.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히 원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종이를 통해서라도 주인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게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맞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이거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는 몸인데 이거 남편에게 자기가 이 혼인 지참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 할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례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당신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 왜?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상과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아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 기다려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왜? 사람의 말이 먼저 가잖아요. 사람의 말이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먼저 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이고 자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고 가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 남녀가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뭐 열쇠가 몇 개 있느니, 자동차가 몇 개 있느니, 집이 있느니 환경만 바라봐.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믿는 사람의 혼인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인이고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잠언해 보세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 살아가면 결국은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혼인하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악이 강하기 때문에. 악이 강하기 때문에. 하얀 게 아홉이면 검은 거 일만 있어도 이 하얀 거 아홉은 금방 검해져요. 먹물을 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다 먹물 되죠. 시커멓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과 혼인을 했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지만 선택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선택하기 전에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내면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외적인 거, 얼굴 잘생기고 뭐 가지고 있는 환경 보고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요 이슬람의 남자들이요 한국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속여가지고 한국의 믿음의 여자들을 데려간지 몰라요. 믿음의 여자들이요 이슬람 사람이 하도 막 그렇게 남자들이 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혼인해 주세요, 뭐 내가 좋아합니다 막 따라다니니까 너무 뭐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냥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 우리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인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인 거 알면서 결혼해서 내가 저기 전도하면 돼, 내가 복음 전해서 다 바꾸면 돼 해고 자기가 믿음 좋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요 얼마나 얻어맞고 막 핍박받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그 남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자들이 그런 사람 선택해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나라 들어갈 때는요 여자는 여권도 필요 없어. 여권이 없어. 그 남자가 인정해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서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 매 받고 살기 싫어, 이렇게 살기 싫어 나오려면 여권이 없는 거야. 여권이 없어요.
맨날 의도하세요. 맨날. 잠도 같이 원할 때, 잠을 같이 자기 원할 때 잠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의도맞고. 그런 것이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호주로 망명해가지고 그런 걸 막 지금 폭로하는데 믿음의 여자분들이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 외모 보고 그냥 다른 거 보고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얼마나 고생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한국 여자들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은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호소하는지 몰라. 이슬람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게 혼인한 여자들, 믿음의 여자들이에요. 안 믿는 여자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앞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부작용은 뭐냐? 이스마엘을 출산하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랍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태동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이스마엘을 태동해서 아랍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분리.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샬롬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사례의 말을,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맨날 부인들 둘이 싸워요. 집안은 시끄러워요. 괴로움이 찾아오고. 이게 몇 년이야? 13년간.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이때 16절 86세에 사례의 말을 들었는데 99세가 될 동안 13년간 맨날 집안이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샬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이제 99세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리. 자,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난 사례가 또 있잖아요. 태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 2장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샬롬하고 행복하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딱 주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자기도 먹으니까, 자기가 받아서 먹으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찾아왔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말씀과 분리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네 가지 위로를 줘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전부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줄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요. 엉뚱한 자녀가 출생해서 맨날 싸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사람과 환경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선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부작용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택하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알았어. 말씀과 함께해야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사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지금 오후에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